10장 신약 162 요한복음 10장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이 안에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자, 이 문으로 2절입니다.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4절입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에게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을 잊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도둑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오늘 주제가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주보를 보면서 오늘의 주제를 심차게 복잡합니다. 시작. 나는 양의 문이라. 자, 저와 함께 눈높이를 맞추시고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성경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과연 어떻게 느껴지고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예수님은요 너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헌신하신 그런 가득한 사랑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조금 독특한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귀한 이 말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복음의 선언이다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각기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아갈까라는 거죠.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요 얼마나 많은 욕심의 소리가 들리는지도 모르겠어요. 참으로 세상은 욕심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 세상의 이야기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두려울까요? 심지어는 이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늘 비판하고 또 결정하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도 모른다라는 사실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조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적용을 받아서 미국이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만일에 미국 대통령이 지금 이 순간에 또 총격을 받아 사라지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회오리 바람이 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 지금 이제 범인이 체포가 되고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옵니다만은 잠시 후에 한두 시간 후에 자세한 소식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은요, 지금 이 순간 내일 모레 끊임없는 소리가 나오고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세상으로 이 세상은 전개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양들이란 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 신앙의 핵심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능력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4월의 마지막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주제가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 주보 뒤편에 보시면 첫 번째 섹터가 있죠. 첫째는, 자, 우리 주보 뒤편의 첫 번째 맨 상단에 있는 우리 첫째를 우리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귀, 시작. 귀 기울일 만한 초대.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가 요한복음 10장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10장 성경 중에 절반이 목자와 양에 관한 자세한 귀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가 있죠. 이 이스라엘 지도는 저 유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이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라크, 그 다음에 이란, 이런 것을 우리는 중동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중동 지역에는 사막이 많아요. 그런데 중동 지역에 만일에 이제 양을 키울 때 어떻게 양을 몰아갈까? 자, 동양에서는 양을 뒤에서 이렇게 회초리를 갖고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뒤에서 이렇게 엉덩이를 칩니다. 그러면은 이쪽 방향으로 해서 양떼들을 몰고 갑니다. 그런데 이 중동 지역에서는요, 양을 어떻게 몰고 가냐면 목자가 앞에 서요. 뒤에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동양하고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목자가 쓰고 이제 양들은 여기 있죠. 그럼 이제 소리를 내요. 소리를 내면 목자가 따라가는 대로 양들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기르고 싶냐면 목자의 소리를 계속 주입시킵니다. 그래서 이 양들이 목자의 소리에 반응하기 위해 성장하면서 늘 목자가 앞에 가고 뒤에 양들이 따라가는 그러한 교육과 그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목자와 이 양들이 소통을 하는 거죠. 절대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양을 아무리 불러도 양들은 결코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이 동양의 이 양들과 이 중동의 양들의 차이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성경 요한복음 10장 3절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장 3절 문지기는 찾으셨나요? 네. 자, 문지기는, 자, 우리 성경을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보다도 봉사보다도 교회에서는 먼저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귀한 말씀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음악 대학교에서 아주 재미난 실험을 하였다라는 거죠. 자, 대학 측에서 많은 사람들의 학생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80여 명의 부모님들 이렇게 이야기해서 또 학생들이 찾아가서 그 어머니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30분 정도 우리 학생의 태어난 성장 과정 이런 걸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십 명의 이야기하는 것을 녹음을 또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베토벤의 음악을 이렇게 틀어줍니다. 그리고 각자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제 베토벤의 음악이 쫙 나오면서요. 그리고 이제 수십 명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또 이렇게 음악 나올 때 이렇게 섞어서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어머니가 이야기한 부분을 살짝 따서 잠깐 믹스해서 집어넣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0가지 버전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학생들에게. 자, 여러분, 이 실험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 자, 80명의 남녀 학생들을 아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 음악대학에서 이 베토벤의 음악을 통해 여러 군중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도 들어가고 거기에 아주 짤막한 한 5, 6초 나지 7, 8초의 자신의 부모님의 목소리를 잠깐 섞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80명에게 시험을 봤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까라는 거죠. 자, 음악도 들립니다. 막작질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부모님의 이야기도 5초 내지 10초 아주 짧은 순간에 자그맣지만 아주 미묘하게 집어놓았다라는 겁니다. 자, 80명에게 각자 다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학교 기관과 다 협조를 하고 그랬더니 그 80명 중에 자신의 부모 목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손을 드는 학생이 무려 79명이나 되었습니다. 단 한 명만이 정답을 맞히지 못하고 79명이 정확하게 자신의 어머니의 목소리 나는 부분에서 손을 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과연 이 실험의 결과가 무엇을 말할까?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아무리 작아도 아주 순간적으로도 반드시 거의 100% 잡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과학적인 이 조사 데이터를 통해 인간은 사랑하는 목소리 절대로 잊지 않는다라는 귀한 결과 데이터를 이 대학에서 얻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고요. 그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지 아니할 것인가? 자, 여러분, 주보 뒤편에 1번 계시록 3장 20절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자, 우리 귀한 말씀, 우리 힘차게 성경을 봉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무엇일까? 나는 양의 문이라. 자, 주보 두 번째 보시면 두 번째. 자, 우리 힘차게 읽습니다. 도둑과 강도의 소리. 자, 여러분, 오늘 바이블 텍스트 10장 10절
자, 성경을 봅시다.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도둑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들의 영혼을 빼앗는 거짓된 소리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이란 끊임없는 말들을 하지요. 첫 번째, 돈이 있어야 우리 인간의 삶이 행복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는 명예와 권력을 받은 가진 자가 성공한 자다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세 번째의 또 말과 특징이 뭘까? 남보다 앞서야 우리의 삶이 더 발전적이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세 가지 말이 맞다라고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말이 맞는 것도 같긴 해요. 그러나 이 세 가지의 말을 가만히 뜯어보면 이것이야말로 세속적인 그러한 말이 아닐까. 자,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보통 이 창세기 3장을 뭐라고 할까? 창세기 선악과의 타락의 장이다라고 말을 하죠. 어느 날 사탄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실과를 왜 따먹지 아니하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여자인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것만큼은 절대 따먹지 말라고 했다. 그것을 따먹으면 정녕 너희가 죽을 것이리라 라고 말씀했거든. 그러니 먹을 수가 없다라고 이제 사탄 마귀 뱀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사탄 마귀 뱀이 과연 뭐라고 말했을까? 자, 주보 2번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자, 우리 천천히 짧습니다. 한번 성경을 봉독합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뱀의 유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자, 사탄 마귀의 전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흐리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귀의 싸움이 아니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가 나는 양의 문이라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우리 주보를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을, 자, 우리 세 번째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 자, 여러분, 예수님은 자, 요한복음 지금 10장 3절의 셋째 줄을 한번 보세요. 자, 셋째 줄입니다.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 자다라고 하셨죠. 자, 목자는 양들을 숫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이름으로 부르지 아니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군중으로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각자의 고유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4월 첫날 첫 주일을 어떤 주일로 보내셨죠? 부활절로 보내셨어요. 자, 부활절. 그리고 오늘은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자, 4월의 첫 주는 지구상의 25억 모든 사람들이 부활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주제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자, 3주째 전에 설교했던 내용이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부활절 설교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아멘이죠.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더니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울고 있을 때에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순간 예수님은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과연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자, 주보 3번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16절 예수께서 자, 우리 짧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라고 부르셨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불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그 순간 마리아는 살아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더라라는 거죠. 과연 마리아는 어떻게 알았을까? 그것은 바로 목자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실패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내가 너의 절박한 기도 소리를 듣고 있노라. 곧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니 목자의 음성에 너는 귀를 기울이거라. 여러분, 이 말씀에 진정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요. 아멘 하신 분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빨리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주제, 나는 양의 문이라. 자, 네 번째 주보를 보시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보호와 자유의 문.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자 6절에 5절의 끝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자,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중동에서 양떼들을 앞에서 부르고 뒤로 인도한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렇죠? 자, 동양에서는 뒤에서 양떼를 몰고 앞으로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양들이 낮에는 그렇게 했는데 밤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자, 양떼에다가 이제 양떼들을 다 우리에 놓았어요. 그러면 그 출입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보초를 쓰냐면 목자가 씁니다. 그리고 더 밤이 깊어지면 목자는 아주 얇은 이불을 하나 가져오고 그리고 그 출입문 앞에서 목자가 잠을 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늑대나 여우들이 양을 잡아먹으려면 누구를 넘어가야 돼요? 목자를 넘어가야 돼요. 사람을. 그 사람이 늑대나 여우가 오면 날 잡아먹어요 합니까? 꼭대기를 갖고 가서 찍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뭐 사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웬만한 저기 갖고는 사자라도 사람이 그렇게 만만하게 당하는 게 아니겠죠. 뭐 횃불을 든다든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을 피우고 그러면 어떻게 달겨들겠어요. 자,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 짐승들이
이 목자가 자는 출입구 문을 통과해서 양을 잡아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반대로 양들이 밤에 밖에 나가고 싶어. 그러면 목자가 자고 있어요. 그 문틈을 어떻게 비비고 나갔다 하더라도 목자를 건너 나가야만이 반드시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문 앞에 서 있노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문에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호의 문이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영혼은 안전하다. 아주 귀하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둘째는 자유의 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참으로 너그러운 척합니다. 세상이란 자유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더 많은 속박을 우리에게 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사의 구원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위대하신 예수님이다라는 말씀.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 주보 4번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귀한 말씀일까? 힘차게 이 성경 말씀 고백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의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나는 양의 문이라. 자, 우리 주보를 보면서 다섯 번째 생명을 우리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생명을 주시는 목자. 자, 여러분, 예수님은 10절에서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한번 봅시다.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과 함께 한다라는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이 있지만 영원한 생명은 없어요. 여러분, 돈과 명예도요, 권력도 사람의 영혼은 결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적인 목자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천국에 사실 분이시다. 이런 점에서 믿는 자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생명의 예수 목자를 반드시 만나고 고백해야 귀한 우리의 삶이요 천국에서 그분을 만나 영원히 왕노릇하며 그분과 함께 사는 귀한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자,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 아닙니까? 요단강을 쭉 따라 사해바다가 있어요. 자, 요 이스라엘 바로 위에는 어떤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 요즘에 이스라엘을 때리는 나라가 있고요. 또 요쪽 여기는 시리아, 또 여기는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바로 요 강 물줄기 이쪽이죠. 이쪽에. 자, 위에는 이제 베이리토라는 이제 도시가 있는데, 자, 여기 갈릴리 우측이 골란 공원이고요. 자, 이쪽 제가 불빛 비치는 이곳이 요르단이라는 나라입니다. 물론 저도 2번 성지순례를 갔습니다만은 이 요르단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사막을 걷던 한 사람이 죽음 직전까지 물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이제
물을 며칠째 못 먹고 이제 그랬습니다. 여러분 40일 기도는 저는 못 해봤습니다만 금식 기도를 40일 기도가 가능한 거는요. 예수님도 하셨지만 물을 먹어야 가능합니다. 40일 동안 물을 한 모금도 물론 예수님은 물을 드셨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만 인간은 40일 동안 물을 드시지 않고 40일 버티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제 한 일주일 동안 물을 못 먹고 헤매던 이 한 사람이 드디어 이 요르단 이 우측 지역에서 과거에 이제 한 우물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허겁지겁 그 손으로 그냥 너무 급하니까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앞에 조그만 바위에 뭐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 물은 오래전 우리 조상들이 만든 우물이니 잘 관리하여 후손이 계속 사용하게 하라라고 하는 아주 낡은 글씨가 하나 새겨져 있더랍니다. 물론 오래됐겠죠. 그 사람은 그 물을 마시고 그 순간 생명을 되찾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이 요르단에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이야기가 뭘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생수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말씀이 아닐까? 자, 오늘의 주제 나는 양의 문이라. 자, 우리 힘차게 오늘 주제 한번 묵상합니다. 시작. 나는 양의 문이라. 자,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귀한 말씀을 듣고 교회 정관문을 빠져나가면 95분이 거의 95% 이상이 그 말씀의 주제를 기억 못해요. 뭐 요한복음 10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억할런지 모르는데 그러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때에 이 주제가 생각 안 나면 양에 대한 예화만 생각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제를 기억하시면 한 주간 동안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는 양의 문이라 그 말씀을 주셨사오니 내 삶에 주님이 앞에 오셔서 내 삶의 문이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함께 하실 거고 여러분의 일주의 삶이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말씀은 주제를 꼭 기억해야 돼요. 왜? 요한복음 이제 10장의 1절로 10절의 모든 엑기스를 담은 것이 나는 양의 문이라. 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 기억하면 여러분 거기에서 성령으로 생각나게 되게 하고 내로 하여금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만의 야시다 나의 영적인 귀한 은혜와 축복의 말씀으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는 내 설교 시간에 감동받은 그 은혜 이상으로 내가 1개월 내지 2개월 후에도 이 설교가 생각이 나고 이 설교가 나의 힘을 주는 영적인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된다.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주제를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째 우리 주보를 목자의 음성을 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목자의 음성을 따라 걷는 길. 자, 여러분 양에게 특징이란 오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만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하반절을 보면 너무도 슬픈 이야기가 2000년 전에 실화의 이야기가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자 금요일날 새벽에 가야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그 가야바 집에 이 마당을 딱 들어서는데 계집종에게 질문을 받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3번 결코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정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추제자인 이 베드로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절망으로 떨어지는 것이 그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후에 이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셔서 베드로 앞에 나타나셔서 조반 드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절망과 낙담과 실패의 인생이 이 목자의 음성에 다시 한번 이 베드로는 반전으로 승리하고 또한 다시 일어나 그래서 결국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다라는 놀라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인생의 방향이 전혀 달라진다. 부디 우리들도 주님 음성을 듣고 인생이 바뀌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 나는 양의 문이라. 자, 오늘 결론입니다. 자, 주보 가번 첫째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시작. 나는 목자 대신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아니면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목회자와 성도이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요한복음 10장 오늘 주제 나는 양의 문이라. 결론입니다. 남은 두 번째 주가 자, 우리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주가 나를 부를 때 그 음성으로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가 그 소식을 담대히 전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성경 바이블 텍스트 요한복음 10장 오늘의 주제 나는 양의 문이라. 이 결론 다번 셋째. 자, 우리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도둑의 속삭임과 주님의 음성을 구분하여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이 처치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모든 일에 자신의 말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이 교회의 진짜 일꾼이다.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에 진정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 크게 읽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